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곱의 가족사를 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것인데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허물 많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야곱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나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동인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거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다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창세기 29장부터 기록된 야곱의 가족사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 야곱의 12아들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12지파의 조상들, 그 조상들 12아들들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다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순화시킨 표현입니다.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첫째 부인 레아는 아버지와 모의해서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한많은 여인입니다. 둘째 부인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는 했지만 시기 질투가 많았고 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인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었고 네 번째 부인 비라는 또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축복의 조상들이라고 말하기에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안이나 학벌이나 인맥이나 능력이나 외모 같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 내면의 추악함을 가리는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겉에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게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여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에는
직업이 기생이었던 여인도 있고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도 있고요, 이방 여인도 있고요,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인생은 구원받고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행한 환경 혹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신이 불우한 가정 혹은 불행한 처지나 형편 가운데 태어난 것 때문에 환경이나 혹은 부모를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상처에서 속히 벗어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내가 어떤 불우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운명이나 나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내 운명이 될 거예요. 그것은 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태어난 배경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단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였고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막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2아들들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 또한 또 은혜가 안 돼요. 이 아들들의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잖아요.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물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이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실수나 연약함이 실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도무지 사람 같지 않은 과거가 있는 르우벤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아들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은 이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맺힌 고백들입니다. 이 세 아들들의 이름은. 근데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데 이 축복은 12지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9장 5절과 7절에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서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축복, 야곱의 예언은 축복이 아니고 사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12아들의 딸이 하나니 얼마나 아버지가 곱게 키웠겠으며 또 얼마나 오빠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 성읍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 하몰이 야곱에게 디나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찬 시므온과 레위가 음모를 꾸밉니다.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이건 거짓 약속이었죠. 이 하몰에게 속한 이 세겜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 동생을 결혼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하몰이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돌아가서 그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전혀 거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야곱의 마음에,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큰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소수의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그 땅 가운데, 그 땅에 있는 부족들에게 퍼지게 되면 그 야곱의 가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강대한 족속이 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이 그런 잔인한 살인자라는 과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레위는요 12지파에 들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고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더 놀라운 제사장과 성전 일을 섬기는 이 축복의 직무를 담당하는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그런 거룩한 그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인데요, 이 넷째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동적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이 유다는요, 레아가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고통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 남편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유다를 낳고 정말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유다의 이름을 지었던 아들이에요.
그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유다여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야곱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적인 표현들을 동원해서 유다를 지금 축복하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 또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는요, 그의 며느리 다말과 실수로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던 배경이 유다의 잘못 때문이었어요. 다말과 결혼한 첫째 아들이 죽고 이 히브리 전통적으로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주어서 첫째의 후사를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둘째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셋째를 보내야 되는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유다를 향해서 이런 감동적인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애굽에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 곡식을 구하러 내려갈 때 요셉이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으면서 반드시 다음에 내려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잖아요. 절대 베냐민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의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9절에 유다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다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의 자랑이고 어떻게 보면 넷째 아들이지만 그 가정에서 대들보 같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던 사람 보기에 안 좋던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시므온도 레위도 르우벤도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과 같은 유다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고 축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의 출생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고 이후에 두 아들이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먼저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언니에 대해서 시기가 나는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게 자식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을 거다, 이렇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어떻게 야곱이 자식을 낳게 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라헬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때 그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라헬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화를 내니까요, 더 분이 난 라헬이 마치 사라가 자신이 아들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처럼 똑같은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고 또 오기이고 자존심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라도 언니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3절에 라헬을 보면 이제 남편과 빌하 사이에서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빌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라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하가 낳은 아들이 내 자식이라 이거예요. 이 말은 지금 빌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질투심에,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종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굉장히 빌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빌하의 의견은요, 안 중요합니까? 빌하의 생각은 안 중요합니까? 근데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자기가 내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런 라헬보다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이 야곱이에요. 왜요? 라헬의 이런 불신앙적인 제안에 대해서 본문에 보면 야곱이 무슨 갈등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갈등도 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이 좋은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는 안 돼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라헬이 너무나도 마음 상해하고 또 언니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지만 그런 라헬을 품고 믿음으로 라헬을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에는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의 제안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선택은 쉬웠을지 몰라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 또 계속된 분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야곱과 빌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입니다. 6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동기가 뭐죠? 이 아들이 태어난 동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고 분노한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야곱을 충동시켜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이러한 단의 미래는 굉장히 독특하고 참담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단에 대한 예언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은 뭐 같다고요? 뱀 같대요. 뱀.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싸움꾼 같은 지파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안할 날이 있겠습니까? 단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싸움 좋아하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단지파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런 단지파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런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그런 단도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피는 못 속인다고. 실제로 범죄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라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집안이나 환경, 과거를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단이 그런 사람이에요. 단이요, 라헬의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되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요. 전투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단도 버리지 않으시고 빚으셔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이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좀 라헬이 그 마음 가운데 좀 만족하고 시기도 질투도 좀 깔아앉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도 라헬의 시기와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사람을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도록 야곱과 비라를 또 부추겨요.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몸종이요, 자기 마음대로 그 주인과 동침을 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헬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고대하던 아들을 주시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라헬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또한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신의 한을 푸는 도구인 거예요. 자녀가 자신의 한풀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동기로 태어난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너무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아내와 남편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나야 되는데, 언니 이기고 싶어서 그것도 몸종을 부추겨가지고 낳게 한 아들이 납달리예요. 그런데요, 태어난 배경을 보면 절대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창세기 49장 20절에 그 납달리를 향한 축복을 보면 또 놀랍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에 대한 축복은 되게 짧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래요. 갇혀있는 사슴이 아니라 놓여있는 암사슴이래요. 그러니까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암사슴 같아서 그가 너무 기쁨에 겨워 소리를 바라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축복이죠.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게 납달리에 대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납달리는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지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예언대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난 후에 자라나신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그 나사렛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에 포함되어 있어요. 납달리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납달리의 남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들이 마치 노인 암사슴같이 그곳 가운데 풀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같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것과 같은 그런 땅이 되었고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6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우리가요, 축복의 개념에 혼동이 생겨요. 혼동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기본적으로 입신양명이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이름을 높이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 거기에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 축복은 권선징악 혹은 인과응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축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요.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 행한 대로 갚는다 하면 여러분,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게 축복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축복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뭐죠?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요. 복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격이 있고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자녀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은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앞에 여러분은 검사가 되십니까? 딱딱딱 증거되면서 너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으니까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너 열대 맞아, 뭐 이러십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앞에 검사와 같은 태도를 취한 부모는 없습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죠? 변호사와 같은 태도를 취해요.
어찌됐든 내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식은 어떻게 하죠? 남자식, 내 자식 말고 남자식, 절대 내 자식처럼 감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 받을 것이 있으면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누가 마약했다, 벌 받아야지.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감옥 가야지. 그 내 자녀가 그랬어요. 어떻게든 구제하려고 합니다. 뭐 변호사를 사고 사람들에게 무슨 동의서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고 구제받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법의 상식으로 보면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시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으라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시편 54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주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성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나 돈이나 세상 성공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복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못 본 척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축복의 자녀로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 마음 한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한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